2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은사와 회복, 또 능력과 또 가정과 생업,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의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반복해서 은혜 받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66권으로 각 홀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은혜 받았었던 데살로니가는 지역의 이름을 본따서 성경에 이름을 붙인 것인데 반하여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디모데의 성경은 지역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으로 명칭이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각 곳마다 사람의 이름이나 지역의 이름이나 혹은 기록된 이름에 따라서 특정한 성경의 이름이 붙여져 오고 있습니다. 18세기부터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들을 묶어서 목회서신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교회를 지도하는 디도와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지도하는 기술에 대하여서 방법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무엇이다? 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필요한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무엇이 필요한 거니?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기술이? 대화의 기술, 교제의 기술, 섬김의 기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모이는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모양에서 참 기술이 많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찍이 기독교로 개정한 유대인 어머니 사이와 그 다음에 그리스인 사람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 개정한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아와서 기독교에 입문하여서 마지막에는 바울에게 제자로 발탁되기까지 탁월한 믿음을 보였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디모데는 스승과 제자 사이로 나중에는 동력자가 되죠. 동력자가. 그래서 디모데가 얼마나 바울에게 심을 받는 제자인가 하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잘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설립한 교회 중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은 바울이 그 현장에 멀어서 달려갈 수 없을 때 누구를 파송하는가 하니 바로 이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였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고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모두가 다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울의 부름에 디모데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었던 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것은 3절의 말씀을 중심한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어디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말아야 할 다른 교훈, 복음 이외의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지 말아요?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신하와 다른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족보라고.
우리는 이와 같은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신화와 족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나 족보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이 말은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장하거나 가르치는 것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혼란과 혼동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먼저 신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화는 어느 민족이거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무슨 신화가 있죠? 단군. 잘 아시네요. 이거 가르치지 말아도 어디서 배우셨어요?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한국에 아주 전통적인 신화죠. 환웅이 하늘에 들밭으로 태백산 꼭대기에 백달나무 밑에서 신의 도시를 열고 나사를 다스리는데 곰 한 마리하고 무엇이 나왔다고요? 호랭이 한 마리가 환웅에게 다가와서 자기들도 당신네들처럼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그랬죠. 그때 환웅이 쑥 한 줌하고 마늘 20개를 주면서 굴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보지 말라고? 100일 동안 해를 보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사람이 된다고 그랬는데, 곰은 그 말을 믿고 지켜서 여자가 됐어요. 여자가 됐는데 호랑이는 인내하지 못해서 사람이 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된 곰이 박달나무 아래서 아기 낳기를 환웅에게 간절히 빌었더니 그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단군왕검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꾸며낸 얘기죠. 지어낸 말입니다. 누가 지어냈어요? 사람들이 지어냈습니다. 한국 신화는 그것만이 아니죠. 신라의 시조는 또 누구라고요? 박혁거세. 박씨죠, 박씨. 우리에게는 박씨가 많지 않아요. 네? 박수고서 한 사람뿐이에요. 근데 우리 집안에는 여기도 있네. 죄송합니다. 네, 박 목사님도 있고 박 전사님도 계시고. 우리 집안에는 박씨만 있어요. 두 사이가 박씨니까 애들을 낳아도 다 박씨더라고요. 난 억울한 게 왜 우리 두 딸도 또 이름을 바꾸더라고, 박씨로다가. 내가 여자면은 내 미국에 한번 싸우고 싶어요. 아니 왜 내 성을 바꿔? 그래가지고 그 운동을 해가지고 자기 이름 갖기 운동을 한번 해가지고 찾았으면 좋겠어. 식구들만 모이면 다 박씨들만 모이는 거야, 박씨만. 근데 박씨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알에서 태어났대요, 알에서. 그래서 박씨의 시조가 그 아령신화라고 그러잖아요. 알에서. 말에서 태어난, 알에서 깨어난 게 박씨의 시조라 그랬습니다. 아니, 말이 어떻게 알을 낳아요? 말은 알을 낳지 않고 뭘 낳죠? 새끼를 낳는 거예요, 새끼. 그런데 알을 낳아서 그 알이 깨어서 박씨의 시조 박혁거세가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도대체 이치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아주 꾸며낸 이야기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구려 신화는 안 그런 거예요. 주몽신화도 다 마찬가지죠. 각 나라마다 이런 신화, 각 민족마다 이것이 다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는 곳곳마다 거기에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이게 신화의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다르다는 거죠.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화를 왜 교회가 배척함에 든 이유에 대하여서 디모데 성경 4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랬습니다. 신화가 어떻다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것. 아무런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려면 경건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연습은 유익하지만 신화와 그 다음에 그 족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곰이 여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치에도 안 맞고 또 맞을 수도 없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신화가 이러한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를 도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족보라고 그랬습니다. 족보. 여러분은 족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족보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국 사람보다 더 족보에 관심을 가진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마태복음 1장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마태복음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족보에 대한 얘기지.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족보를 중요한 것으로 알았어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계실 때 가끔 말씀하시더라고. 너는 경주시 30몇 대선 무슨 바다라는데 아직은 파는 잘 모르겠어요. 뭐 백사파라는 말도 있고 무슨 뭐 팔별 뭐라고 그러는데 그냥 30년 전에는 한국에서 그 족보 만들 때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 내 이름도 그 족보에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벌써 지금 20, 30년 동안 연락이 없는 것을 보니까 매 10년마다 그 종친회에서 족보를 다시 만들 때에 그 이름이 올라가거든요. 그동안에 누가 태어났는지 죽었는지. 그래서 아마 요즘에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 족보에 못 올라갔을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평생을 족보를 위해서 살아가는 족보 연구만 하는 그러한 것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4절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신화와 끝없는 족보. 끝없는 족보. 족보를 붙잡고 아무리 붙잡아야 뭐 좋은 거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맨 처음에 그 예수 믿을 때에 이거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아주 그렇게 한스럽더라고요. 예? 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은 전통적인 은혜를 받을 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유대인이 죽였잖아. 예? 우리는 바깥에 있어도 접목을 시켜주셔서 그 상속권을 주시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족보 바깥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칙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족보와 신화 가진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어지느냐면요, 이 사람들은 그거 한번 거기에 심취하면은 빠져나오질 못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갈 틈을 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결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화나 족보에서 우리가 아주 선을 분명하게 기해줄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단에 속한 것들이죠. 한국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가 하니 그 목회자 연구협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단자들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이단이 맨 처음에 그 교회 처음에 들어올 때는요, 살며시 들어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미국 안에서도 그 신천지 이단들이 그 교회를 막 넘어뜨리기 위해서 들어온다 그러는데 맨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누가 이단자인지. 신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들어와가지고는 가만히 있다가 점점점 뿌리를 내리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포섭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자기 때가 되어지면 교회를 큰 혼란의 구덩이 속으로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들어올 때는 조용히 하참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냐면 와장창, 충창, 뭐 또 추장창하고 나간다면요. 아주 그냥 혼구멍을 내놓고 나간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6절은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다 그랬어요. 헛된 말에 빠진다. 누구를 경계하지 못하면 신화나 족보에 빠진 이단자들을 우리가 경계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의 집에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혹시 아파트 안에는 안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는 가끔 지금도 아주 양복 입은 신사들이 찾아옵니다. 신사들이. 맨 처음에는 뭐 얼굴도 인자해 보여가지고 그 인사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인사를 받으면은 그냥 문을 탁 열어요. 근데 그분들이 꼭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뭘 가지고 다니죠? 파수대라는 전도지를 가지고. 그거는 꼭 누가 가져온 거냐면은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그때는 손을 탁 그어서 제가 거절을 하죠. 당신들을 제가 좀 아는데 헛수고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되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아느냐? 나는 목사입니다.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이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토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하고 더 이상 대화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은 누구만 상처당하면은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 시간 낭비고 열받고. 절대로 1% 그 사람들은 양보 안 합니다.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여기까지밖에 모르는데 우리 본부에 높은 분이 있대. 그 사람을 좀 모시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자기가 딸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놈하고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성경이 인사도 하지 말고 악수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런 자들과 인사하거나 악수하면은 성경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도 그런 자로 인정해버리겠다. 이단자로 인정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요한 2서 9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공손하게 해야 되지만은 어떠한 자들에게 이단자들에게 신앙과 족배에 쌓여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자들은 그냥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아주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계속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진다고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우리가 이단자들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성경,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영광도요, 잘난 사람의 영광은 참 흠모할 만해요. 시시한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보통 영광이 아니고 빛나는 영광이고 영원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의 복음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의 복음을 잘 간수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야 되죠? 천국의 문이 열려질 때까지. 거기에 싹 들어가면 이거 다 버려도 괜찮은데 지금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어떤 시련과 유혹, 핍박과 그 다음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만약에 놓치는 날에는 누가 슬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슬퍼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 허락하신 이 구원을 끝까지 잘 지키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승천하시는 저 여러분들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권영자 사모님 찬송하신 게 그게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거 다 당할 날입니다. 천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내 이름을 부르는 그날이 우리 앞에 거의 다다라요. 그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